자, 오늘은 바이블 어드벤처 16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선포되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오경 창세기부터 이제 신명기까지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이제 시간입니다. 오경에 있어서 마지막 책 신명기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여러분들 신명기 내용 아십니까? 신명기가 어떠한 내용인지. 신명기는 그 신명기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다시 선포되는 그런 말씀, 다시 선포되는 말씀, 두 번째 율법, 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이미 주셨잖아요. 시내산 보면 율법을 이미 주셨는데 다시 이제 두 번째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왜 두 번째가 필요하느냐? 우리 이 생각을 좀 가져야 됩니다. 왜 두 번째 이 율법이 필요할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 율법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일까? 우리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본문 말씀 신명기 11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함께 신명기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왜 두 번째 율법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요, 항상 단조로운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변화무쌍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고 우리의 어떤 형편이 달라지고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이 청년 시대 때가 항상 이러한 그 변화를 많이 겪는 그런 이제 시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항상 단순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 뭔가 정해진 것이 딱딱딱 물론 있습니다만은 문자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철학이 있어요. 방향성은 있어요. 우리가 좀 살게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방향성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런데 뭔가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딱딱딱딱 이 문자적으로 확고히 정해져서 변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식은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신앙의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의 점진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해 주셨던 방식하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이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방식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실체적인 그런 모습, 이거에 집중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문자 있는 그대로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민수기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산 겁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가 나아가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스스로의 판단으로 산 결과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의 방식을 다르게 조정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그렇잖아요. 율법하면 뭔가 좀 부정적인 느낌이 먼저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이제 문자적인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문자적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 함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성,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지. 예를 들면 뭐 안식일이다라고 했을 때, 물론 안식일, 우리의 주일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그런데 그것이 사람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것이 나를 돌아보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그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왜 나는 이만큼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못하지?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 없어. 이러한 남들을 판단하는 도구로 이 율법을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율법을 통해서 쉼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래도 쉼을 주시고자, 그리고 그 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바라보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안식일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본질적으로 나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되면 나를 바라보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이제 판단하는 무기, 도구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율법의 본질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신명기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을 주셨죠. 왜 다시 주셨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자 하느냐? 광야에서 나고 자란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율법을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은 뭘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애굽, 이집트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세상의 물을 먹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애굽의 풍요 이런 것들을 막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우여곡절 그때 나오기는 했는데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지. 네.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인생의 어떤 목적 자체가 풍요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러한 가치에서부터 헤어나오지를 지금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스스로가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면서 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변화라고 하는 게 사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변화라고 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왜 저 사람 맨날 똑같이 살지 이런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변화되었나? 내가 살아가는 생각하는 방식, 살아가는 삶의 방향,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변화되었나?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사실은 이 시간은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공부, 이것들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 봤을 때는 뭐 거의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 하는 일 우리가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이제 율법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딱 이 말씀이 있어요. 그 이 말씀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물론 성경에도 있는 말씀이지만 함무라비 법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류 최초의 뭐 성문법이라고 하는 함무라비 법전에도 그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성경 말씀 딱 보면 야 이거 뭐 다를 바 없고 틀릴 바 없는 거 아닌가? 일반적인 법하고 세상의 법하고 뭐가 다르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는가라고 했을 때,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함무라비 법에서 말하는, 세상의 법이 말하는 눈에는 이, 이에는 이는 뭐냐면 불평등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적용되는 것은 거기에 해당하는 계급에 한정돼서 있습니다. 노예가 뭔가 윗상전에게 해를 끼쳤다? 그러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플러스 알파가 적용이 되는 거고, 상전이 노예를 해를 끼쳤다? 그럼 뭐 벌금 내고 마는 거예요. 불평등의 구조 안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성경에는요 그런 불평등의 구조가 아니라 평등의 구조,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 상처 주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듯하지만 그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 서두 부분에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이 사람은 광야에서 나고 자란 사람,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과거 너희 조상들이 어떠한 죄를 졌고 어떠한 문제 있고 어떠한 실수를 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거기서 나타난 핵심이 뭐냐면 그 조상들이 문제를 자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 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때로는 운명론적인, 너무나도 운명론적인 생각에 좀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제 동기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렇게 남겨두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도 듣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내 삶의 문제를 풀어주려고 하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해서 모든 것이 사실 뭐 하나님께서 다 결정해 놓으시고 모든 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이러한 생각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러한 생각 가운데 결여가 되고 빠지는 게 뭐죠? 내에 대한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뭔가 마술 지팡이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책임이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그리고 책임이라고 하는 거 이전에 우리에게 자유라고 하는 걸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를 높이시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왜 자유를 주셨습니까? 우리 사랑하시니까. 시편에 보면 인간을 하나님보다,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는지, 어느 정도로 존귀하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뭘 따라가는 거예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워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은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책임감을 가진 존재예요. 이 세상이 왜 때로는 불합리하고 부정하고 엉망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까?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자초해냈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우리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한 발자국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밟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이미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주식이나 뭐 코인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나 다 돈을 벌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돈이 어디서 없이 한정 없이 막 쏟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버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잃는 사람이 있는 게 기본적인 경제 구조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걸 망각하고 있고 누구나 다 돈을 벌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잃어야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 세상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가 형성해 놓은 그런 구조다라고 하는 거죠. 욕망의 구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우리는 광야에서 허무하게 죽어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새로운 광야,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데 그냥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지는 게 아니라 그걸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인으로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신앙적인 눈이 띄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세상이 나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필터링 없이 그냥 듣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필터링할 수 있는, 그게 율법이거든요. 가치잖아요.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필터링해 줄 수 있는 수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기준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고 기준을 알려줘요. 신명기에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주시는 법의 가장 본질적인 그 뭐예요?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될 거냐라고,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 거냐, 거기에 대한 구조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땅에 가서 살아야 되고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나라가 어떠한 모습의 나라가 되어야 될 거냐, 요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파를 해 주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뭐 특별히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특이하게 이제 나타나는 부분이 왕에 대한 거죠. 어느 나라든 왕이 다 있어요, 그죠? 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떻게 생겨난 사람입니까? 저절로 생겨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도시가 생겨나면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도대체 얼마나 불합리한 존재냐. 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다 같은 사람인데 다 같은 뭐 눈, 코, 입, 두 다리고 뭐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 뭔가 다른 사람들 머리 위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리고 오늘날 민주사회라고 하지만 뭐 이런 뭐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솔직히 거의 왕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마음대로 막 욕하고 뭐 이러기도 하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얼마나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런 구조 속에 우리가 거기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치 신처럼 이렇게 떠받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사실 얼마나 그 불합리하고 얼마나 우리가 그런 이 세상의 그 질서를 너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뭐 무정부주의자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그 성경 말씀대로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희들이 왕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거든. 이제 왕을 세우는데 왕은 이러이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쭉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서 17장에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나타나는 그 왕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 가운데 이 왕은, 성경에서 말하는 왕은 자신의 스스로 법을 만들 수도 없는 존재고 자신 스스로 군대를 양성할 수도 없는 존재고 자기가 막 재물을 많이 모아가지고 권력을 확장할 수도 없는 존재. 그러니까 성경이 수천 년 전의 책이잖아요. 성경은요 철저하게 왕의 권력을 다 배제를 시켜버리고 있습니다. 그 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잘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사람일 뿐이다.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책임감이 더 커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정말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각자의 자리에서 권리가 아니라 책임을 먼저 가지면 그게 우선적인 가치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회는 나아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나의 가지고 있는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뭔가 권한을 행사한다거나 권리를 얻으려고 한다거나 다 사람들이 이러려고 한다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책임을, 그 자리 가운데서 책임을 감당을 하려고 한다면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사실 뜬구름 잡는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실제적으로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세상이 된 그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가이드라인대로 나아가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여전히 출애굽 1세대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보면 모세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이게 뭐냐면 이 얘기예요. 야,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항상 그런 땅은 아니야.
사실 가면 농사짓기 어려운 땅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농사짓기 너무너무 힘든 땅이야. 미안하지만 애굽처럼 그렇게 막 풍요로운 땅은 아니야, 여러분. 왜 이런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건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만드는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뭄이 들고 때로는 뭐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뭔가 이 땅이 황폐해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풍요가 젖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 삶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에 시험이 닥쳐오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우리 삶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할 때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게 되고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임에 대해서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청년의 때에 어떠한 삶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지향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어떠한 책임을 가지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각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 다시 선포되는 그 율법의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선포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의 정한 가운데 다시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있어요. 뭐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걸로 그냥 다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도대체 뭘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그런 삶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마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또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우리가 지향해야 될 길이 무엇인가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또 우여곡절도 있고 삶의 난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 삶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동안 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